좋은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쉽게 혼내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혼내지 않는 부모를 보고 부모의 마음도 모른 채 잘못을 계속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혼나지 않았다는 거에 안도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생각이 들면 다행인데, 괜찮구나, 더 잘못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버려요. 더 엇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이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꼬리가 잡히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부모님이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잘못한 아이를, 자녀를 두고 왜 쉽게 혼내지 않을까요? 단번에 답이 나오셔야 돼요.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다 이미 자녀분들을 잘 키우셨잖아요. 좋은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무조건 화를 내셨던 분들도 윽박 지르시고 그렇게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는지 아니었는지. 왜 화를 안 내실까요? 부모님께서 남의 자식이면 잘못할 때마다 혼낼 텐데 윽박 지르고 왜 화를 안 낼까요? 더디할까요? 왜 참을까요? 내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믿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럼에도 믿으니까. 마음이 혹여나 다칠까봐, 내가 한번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엇나갈까봐,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락실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아주 옛날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락실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저기 유성시장 다리 옆에 제 이름도 기억합니다. 종선 오락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종일 갔습니다. 어떻게든 틈만 나면 가서 오락을 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부모님이 외갓집 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날이 하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희 집 앞에 예식장이 있었는데요, 분주했어요. 예식이 있어서 피해 가다가 떨어졌어요. 자전거에서 도로로. 그래서 제가 왼손목을 땅에 이렇게 짚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각이 나가지고 제가 좀 작습니다, 왼쪽 손이.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기회만 나면 그 종선 오락실에 갔었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속였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는 못 속였습니다.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을 때입니다. 우기면 안 갔다 온 게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끝까지 그냥 우기고 하면. 그런데 작은 어머니는 이렇게 집에 와서 사촌 형하고 엄청 재밌게 하고 집에 왔어요. 손은 냄새를 맡으세요. 조이스틱 스틱을 잡고 얼마나 이렇게 흔들어 댔겠어요. 땀하고 그 냄새하고 섞여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내시는 분이 저희 작은 어머니였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락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락하려면 동전이 있었어야 돼요. 동전을 제가 어디서 충당했냐면 어머니 겉옷에서 충당을 했어요. 항상 안방에 있는 옷을 주시하고 부모님 안 계실 때 가서 꺼내서 바로 갖다 오고 항상 수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동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부모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안 혼내니까 더 해도 되는구나, 더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심판의 날을 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화를 참으세요. 내 자녀니까. 내가 화내는 거, 내가 화풀이 할지 몰라도 내 자녀가 다칠까봐, 혹여나 더 심하게 어긋날까봐 인내하고 더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는 막 혼내지 않는 거예요. 긍휼은 그럼에도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럼에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희가 오늘 잘못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바보여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 자녀니까, 내가 믿으니까 성급하게 혼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벌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져요. 제가 받은 사망 선고가 오락실 금지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구약 성경의 요나서, 물고기 배에 들어갔던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니느웨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긍휼의 선지자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가죠? 화를 잔뜩 가지고 니느웨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긍휼의 선지자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긍휼의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사역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가 요나서 4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악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품어준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할 때 화를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요나서를 보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의 왕이 그렇게 하도록 공표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뜻을 바꾸셨다라고 요나서가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주님이 오시기 전 760년대 일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 이제 10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100년은 1세기죠. 한 세기가 흘러버립니다. 이제 나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요나와 나훔 선지자는 100년이란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훔 선지자는 긍휼이 아니라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상실해 버려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지난 100년, 한 세기 동안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났다면 이제는 나훔서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질투, 보복, 진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받는 니느웨를 향한 표현이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되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무리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선하신 하나님, 환난날에 산성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무리도 여전히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회개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가 남유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니느웨의 악행 속에서 은혜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입니다. 100년. 1년, 한 달 아닙니다. 100년입니다. 말이 100년이지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100년이에요. 한 사람의 수명이 100년이 안 됩니다. 100년 동안 이 악행이 이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은혜와 회개를 가지고 버텨냈다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악행이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회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악한데 어떻게 무엇으로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섬기고 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와 회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 가운데 은혜와 회개로 100년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살다 보면 솔직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그러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은 많이 사그러드는 것 같다. 내가 메말라 가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수두룩합니다. 무엇으로 버텨내세요? 그 은혜가 사그러질 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재정비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그러질 때 하나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물으며 찾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그 은혜가 반드시 나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준다는,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은혜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받고 은혜만 취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도 은혜와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0년이란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이 므낫세라는 다음 왕이 다시 만들어버려요. 아버지가 다 무너뜨린, 하나님만 예배하자고 하면서 다 무너뜨렸던 산당들을 다시 다 그대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의 모양들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제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 땅에 다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이 5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 남유다를, 그러니까 100년이란 시간 안에서 절반이 넘는 시간을 통치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수르 에살핫돈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처럼 살았어요. 종으로.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법을 알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민족을 노하기를 더디하셨지만 끝내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거스르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세워도 온전히 멸할 것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회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집니다. 은혜와 회개가 없으면 가시덤불과 같이 엉그러집니다.
그래서 남을 찌르게 됩니다. 가시덤불로 살면, 은혜가 사라지면 남들을 찔러버립니다. 이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자로 살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본문의 기록과 같이 결국은 아주 타기에 알맞은 마른 지푸라기가 되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은 은혜와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사는 거예요. 은혜와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나움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나움서를 들려줬을 때, 선포했을 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샬롬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 55년을 통치한 이 므낫세를 이어서 이 한 텀을 넘어서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선왕이에요. 선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요시야가 통치가 맞춰질 때에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선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왕이 통치할 때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나움 선지자의 말이 이 남유다에 선포되었을 때 요시야가 이 이방 예배들을 다시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이하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좀 길지만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사레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벌떼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사랴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1월 성신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1월 성신이 해, 달, 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1월 성신이 나오냐면 이 고대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이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패한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6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월 성신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은혜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안 느껴질 때 하늘을 보십시오. 낮에 올라와 있는 해를 보시고 밤에 나를 비춰주는 달을 보시고 반짝이는 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늘을 보시고 별을 보시고 달을 보시고 해를 보시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화평을 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 잘 알고 계시는 샬롬. 가장 안전한 쉼, 가장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쉼이 샬롬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나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샬롬을 나움이 선포했을 때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나움의 선포로 인하여 요시야 왕 때에 가장 이상적으로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유월절이 요시야 왕 때 나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함 가운데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샬롬 가운데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샬롬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회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법을 압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나의 피난처, 산성 되시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은혜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소망을,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움이 선포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를 오늘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샬롬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에서 은혜로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 가정들,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에게 피하는 자들, 은혜와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